은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7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말씀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본 환상으로서 이 7장엔 상징적인 짐승들이 나오고요. 그 해석을 근심하면서 번민하는 그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7장에 나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이것도 역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벨사상 왕 제3년에 본 환상이라고 그렇게 1절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순양과 염소를 통해서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 속여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그조차 망하게 된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은 다니엘의 기도의 장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책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기도의 장입니다.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가지고 오지만 바사왕 군주에서 막히게 되고 미가엘의 도움으로 다니엘에게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장은 부유한 페르시아가 망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워지고 그 이후 또 나라가 4개로 나눠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2장은 종말의 때의 환난과 부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계시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특히 다니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 나와 있어요. 7장 1절부터 2절 말씀, 8장 1절부터 2장, 그리고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오늘은 한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계시로 환상으로 응답을 하셨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깊은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할 때도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계시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물론 나와 있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기도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내용 중에 감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0절은 이런 내용이었고 9장을 읽으면서 그러면 다니엘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나 살펴봤더니 9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으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상황에서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으로서 그렇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좀 전에 읽었다시피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70일의 이후에 계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시대의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0장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장 12장에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금식하며 21일 동안 기도한 그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에 그가 어떤 일을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해석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를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과 다니엘은 조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했기에 일부러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무리들에 의해서 무고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굴 어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무덤 곁을. 다니엘의 무덤도 다니엘의 굴도 사자굴도 도장으로 봉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 또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찾아갔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는 왕이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를 참소하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의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 그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던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13절 14절까지 말씀 오늘 읽으셨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를 도와주는 미가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이 군주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영적인 존재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존재 때문에 응답이 지연됐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를 도와주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영적 전투에서 싸우는 선사장으로서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공중에 영적 전쟁이 참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미가엘이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천상에서 전쟁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전쟁은 승리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현실에 도달하기까지는 조금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기도를 연속해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할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엘은 우리의 영적인 지원군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은 전쟁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할 때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권세들이 하나님의 그 미가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올려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